구약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신약에 딱 한 번 그 단어가 나온다면은 구약의 용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디서 어디 나오고 그 용례라고 그럽니다. 용례 사용 말을 쓴 그 때가 언젠지를 잘 알아서 그 뜻을 확정해 나가는 방법이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언어적인 방법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께 제가 이제 모시러 가겠다고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한 소리 들어서 한 송이 들어서 오늘 일어나질 못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하여튼 아프다는 뜻이에요. 전 들어본 말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는 척을 하고 예 권사님 하여튼 몸조리 잘 하십시오. 한솔 한송 뭔가 한소 그러니까 나 그걸 몰랐다고요. 전화로 들으니까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겨울에 그리는 세안도에 그 추운 겨울에 소나무 하나 서 있으니까 찬 소나무처럼 이렇게 몸이 차다는 뜻인가 하고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내가 이 평생 여지까지 살면서도 못 들어본 한국어가 있구나. 이러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성이 들어서 한 소리 들어서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다니까 한속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속. 한속이란 말이 있구나. 참, 이 나이에 그 단어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에.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신학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용례를 찾아요. 용례를. 다른 데서. 용례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구약을 전공하다 보면 고대 근동의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리아 문서도 있고 바벨론 문서도 있고 애굽 이집트의 문서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같은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자 문명권에 있으면 일본에서 쓰고 한국에서 쓰고 중국에서 쓰는 것처럼 월남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찾아 뜻을 알아가는데 저런 구약을 통해서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혹은 확정해야만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흥정역에는 신약에 나왔던 그 단어가 27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가서.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장점은 무엇이냐?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놨는데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다 말이 풀어져 가지고 신약의 오늘 본문에 읽은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원래는 구약에도 27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다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구약에서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 벨리알이라고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뜻을 알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데 15절에 14절 이전에 보면은 빛과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시로 딱 비춰보듯이 쫙 비춰보면 그리스도의 이 플래시로 비춰보면은 빛이고 의고 믿는 자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지만 벨리알로 이렇게 보면은 어둠이고 불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벨리알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이죠. 도대체 벨리알은 누구인가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반대 그리스도의 대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대적이니까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벨리알은 세모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벨리, 아니다 라는 거고, 얄, 법, 의, 그리고 또 유익함, 전혀 유익하지 않은 존재, 빛이 아닌 존재, 허무한 존재. 즉 벨리알 그러면 바알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여기서는 벨리알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사탄.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외의 문서를 보면 루시퍼를 따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땅에 떨어진 천사, 타락 천사가 바로 벨리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격화시켰습니다. 인격화시킨 것이 벨리알이다. 사탄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 벨리알의 딸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모조리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불량배. 자, 그러면은 그 용례를 한번 보면은 점점 이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여기 신명기인데 이거 딴 거부터 찾아놨나? 신명기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흥정역에 보면은,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신명기 13, 13은 불길한 숫자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신명기 13,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아가서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늘. 벨리알의 자식들의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꼬드겨내서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신 섬기자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신명기 13장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불량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다 조사해서 그놈들이 어디 사는지 그 성읍을 뭘로 칼날로 멸절시키고 그 성읍은 다 불질러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아주 여기 더러운 사건이 여기 표현되고 있죠.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노인네야,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레위 나그네 있지? 그 녀석 끌어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리라. 안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뜻하고 영 다른 게 바로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으므로 이브가 잉태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아담이 하와를 알므로 잉태 애를 뱉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알죠? 야다라는 게 뭔지. 즉 뭐냐면 남녀가 동침하는 것을 갖다가 야다, 안다라고 씁니다. 안다. 누구를 알았다. 근데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죠? 동, 성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사건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이 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타는 그 전부 동성애하는 이것들도 벨리알의 자식들일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2절을 뭐라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성자만 안 붙였지 50% 얼핏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통성면 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히브리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 더러운 짓 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벨리알의 자식들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은 여기 또 아주 우리가 이걸 신비하다고 해야 되는지 신비라는 표현을 제가 잘 오해할까봐 그런데 그렇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놀랍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낼 때 그놈들이 한 게 뭐예요? 삼지창, 우리말로 하면 날이 3개 있는 상을 갖고 왔다 그래서 삼지창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지도 않았는데 쿡 찌르는 거예요. 솥에다가. 그래가지고 쿡 찔려서 올라오는 고기 갖고 가서 자기들이 술안주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벨리알의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면 너희들이 가져가도 되지 않냐? 그런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종 보내가지고 갖고 와서 수육, 아니 돼지고기 보쌈을 해먹었 아니 돼지고기는 아니겠지. 물론 그렇게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있잖아요. 거기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까지는 전부 다 불량배로 하다가 여기다가는 불량배로 하다가 그냥 행실이 나빠서 불량배로 하기보단 더 역을 한 거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 벨리알의 자식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가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셔서 사무엘을 들들 볶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라. 저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소원대로 왕을 세웠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다음 막 뽑았더니 거기에 사울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뽑아서 데리고 와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사울이 그 당시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었어요. 뒤집 속에 숨어서 있었어요. 창피하니까.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끌고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세상에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축하하고 그에게 예의를 표했는데, 경의를 표했는데,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멸시하여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사무엘은 그 당시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개역개정 어떻게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7절 어떤 불량배가 계속 나오네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 17절 하반에 보면은 여기 또 아주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바울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기 나발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이름이 바보란 뜻이에요. 나발. 우리가 병나발 분다면 그 나발을 생각하세요. 근데 부인이 이뻤어요. 부인은 똑똑하고 남편은 멍텅구리.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양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서 그가 정말로 양을 잘 손실 보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거 좀 갖고 와라.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출처도 근거도 없는 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떡을 내놓고 고기를 내놓고 우유를 달라고 그래? 내가 이놈아 우리 직원들, 응? 목동들 먹일 것도 부족한데 너희들을 준다고? 그리고 너희 주인이 누구이신지 난 모른다. 그리고 요즘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놈들 아주 내 신고해서 경을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 녀석, 우리가 1년 내내 그를 보호해서 강도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해, 멸시해. 얘들아! 다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400명이 말 타고 이제 그 집안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자고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목동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의 마나님, 사모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머리도 똑똑하고 아주 미인입니다. 사모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다윗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했는데 주인 마나님이 다윗을, 그 종들을 멸시해서 그들이 칼을 빼고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집안을 다 없애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이 자기 사모님한테, 주인은 사무엘상 25장 17절 하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가지고 무슨 다른 의견을 그 사람 앞에서 낼 수가 없어.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벨리알의 자식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개역개정 똑같은 사무엘상 25장 17절 하반부는 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량한 사람, 그 다음에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 그렇게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장 우유를 준비하고 버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땅에다 얼굴을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말이죠.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이 그의 이름입니다.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벨리알의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발인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발이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게 아주 제대로 된 이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어리석고 완악한 남편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나발이 술 먹고 그냥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을 제삿날 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다윗이 군사 400명 데리고 와서 아주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그랬더니, 그 미련한 놈이 그것도 그냥 땅에 꼬꾸라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똑똑하고 예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이렇게 다
때를 찾아서 가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예요? 아합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사악한 이 왕비 이세벨, 이 아합이 나봇에게 내려가서 야 너희 포도원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아주 후하게 쳐주고 이 포도원에다가 나물밭 좀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금치 나물 좀 먹고 그 다음에 명이나물도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일 없이요. 나는 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궁에 와가지고 돌아나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여자잖아요. 왕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보 나 저 나봇 포도원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나물밭 하고 싶어. 내가 그놈한테 돈도 많이 쳐준다 그랬거든. 그놈이 안 판대. 그래서 그냥 일어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합니까? 걱정 마소서.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당신의 손에 안겨주겠나이다. 나갔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벨리알의 자식 2명을 불렀습니다. 벨리알의 아들 2명을 불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소문내냐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라 했어요. 누굴 뽑았어요? 벨리알의 자식 2를 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벨리알의 아들 2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루기를 이가 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봇 불러내가지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불량자, 여긴 또 불량자라고 그러죠. 계속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이 아니라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준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벨리알의 자식들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습니까? 안 갈렸습니까? 갈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그 허영심 많은 녀석을 이제 왕으로 세웠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고서 이제 맨 처음에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연로한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 솔로몬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 다음에 성전 짓는다고 아주 우리가 고역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고 군대들을 위해서 국방비도 많이 냈는데 그런데 뭐냐면 불공평하게 하였나이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적게 부담시키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에는 아주 갑절로 우리를 일을 시켜 부렸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께서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면 왕을 아주 극진하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알았어.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불렀냐면 이제 여기 불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누구를 불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굴 불렀냐? 또 허영심 많은 자들과 벨리알의 자손들이 그에게 모여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이게 뭐 이제 부른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윽박지른 거예요. 허영심 많은 놈들하고 벨리알의 자손들이 그에게 모여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사대부처럼 세력 강화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제 보니까 윽박지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이 장단지가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치겠다. 꼼짝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0개 북이스라엘 지파가 등을 돌린 겁니다. 에이 간두자.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냐. 원래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난 겁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한 일이 뭔지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열왕기 역대하 13장 7절을 이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봉꾼과, 여러분 남봉꾼이 누군지 알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벨리알의 자식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봉꾼하고 잡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량배라고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량배 그러면 개역개정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불량배, 남봉꾼, 잡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벨리알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알과 벨리알의 자식들을 보면은 같은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벨리알의 자식들이, 이게 신비한 일인데, 내가 신비한 일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내가 영적인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 중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이건 더 연구해봐야겠어. 이건 해석을 못하겠어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벨리알의 자식들은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 아버지는 엘리인데, 그래도 엘리가 구원을 못 받지 않았잖아요. 그냥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는 이런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거든. 단지 살만 찌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나쁘다, 그러지 말아라, 이러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엘리가 축복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한나가 애를 못 빼가지고 막 울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잉태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워요. 자식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또 벨리알의 자식입니다. 남편이. 이건 그래도 혼인으로 맺어진 거니까 그래도 좀 그래. 나발, 아비가일 부인은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데, 이 남편이, 가족이 벨리알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 중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벨리알의 딸은 벨리알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세벨이 벨리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지만 거짓 증언할 수 있는 벨리알의 거짓 증언을 구해올 수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리알의 아들 둘을 불러와가지고, 너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 불러와가지고. 야, 이런 걸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야말로 존재의 뿌리가 마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벨리알이 그 존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도를 넘는 악행들을 열매로 그들이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러운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대학생들이 어둠의 자식들을 읽어보면서 어둠의 자식들 해서 저도 그냥 또 읽어야 되는 줄 알고 또 책방에 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 주세요. 그래 한 권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어둠의 자식들을 다 읽었어요. 아이고 내용이 얼마나 물론 사회 고발 소설이라고들 좋은 말로 하지만 내용이 얼마나 더럽던지 그 읽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벨리알의 자식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의 자식들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벨리알의 자식들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다 불량배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설사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쪽 수평의 변두리에 가보는 저 후미지인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포에도 불량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있었는데 어디 가면 있어요. 역전에 가면 많잖아요. 영등포 역전에 불량배들, 응? 화곡동에도 불량배, 다 불량배 있잖아요. 수평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을. 그래서 니나 내나 그냥 똑같은 존재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것들의 영적인 뿌리가 마귀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수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위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밑쪽에 저 음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식들이 우리와 같이 이 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꼬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동창회 나와 이번 주일에 이번 일요일날 그 사람들 일요일에 누구누구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가 전대 간다. 너 꼭 나와라. 아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아이고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그거 한 번 빠져가지고 그놈이 한 번 빠지다가 뭐가 어떻게 되냐. 너 꼭 나와. 회비 3만 원 가지고. 집요하게 하면 그가 벨리알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지 않아도 딴 날 분명히 다 할 수 있는데 꼭 주일날 이번 주에는 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산소에 가서 이것저것 벌초합시다. 토요일날 갑시다. 그 시간 안 돼. 개똥이하고 약속했어. 꼭 주일날 갑시다. 그거 벨리알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벨리알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존중하지 않죠.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합니다. 응? 꼭 말끝마다 목사 새끼를 부르는 놈들이, 난 그 사람 앞에 가면 목사 새끼예요. 목사 새끼. 매 끝마다 내 앞에서도 그래. 그런 사람 봤어 내가. 하여튼 목사 새끼들이 문제. 목사 새끼들. 그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나 분명히 여러 번 들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그러면 장로 새끼들을 온전합니까? 나도 맞받아 쳤지 뭐. 응? 목사 새끼. 목사님도 아니야. 그냥 목사도 아니야. 목사 새끼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님, 신부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벨리알의 애들이 이게 무슨 우리의 왕이냐?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아까 분명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비록 패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친히 칼을 빼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방 청년이 사울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목을 들고 왔을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내 이놈 상 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얘들아 이놈 바로 여기서 직결 처분해라. 끌고 나가서 바로 죽였어요. 이게 바로 벨리알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 새끼가 얼마나 돈을 떼먹었으면 목사 새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벨리알의 자식의 특징이 뭐냐?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권면을 아무로 해도 자기 생각이 딱 있으니까 내 귀에는 강철 철판을 깔았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종들이 그러잖아요. 주인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와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유난히 귀가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하는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근데 그 오해하면은 지조가 붙다 그러는데 지조가 붙는 것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북한 놈들이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지조가 있는 거지. 그냥 쓸데없는 일에 귀를 꽉 막고선 절대 남이 말 안 듣는 거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평소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리, 하나에 맞는 말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는 거지 도무지 옳은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벨리알의 자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동성연애가 나오잖아요. 동성연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레위인, 베냐민 지파 기부 거기 갔을 때 레위인이 자기 첩 데리고 1박 했잖아요.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야다. 그를 알리라. 동성연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마귀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타락. 그를 끌어내지 않으니까 그의 첩을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욕보인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그 집 문 앞에 와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무정한 사람들이 문 열고 보니까 첩이 엎드려 있으니까 발로 툭툭 차면서 자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열토막으로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하자.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말씀이 겉으로 새니까 제가 저기 하겠는데 동성연애, 극도로 타락한 성적인 타락, 살인,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도 벨리알의 자식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극도의 악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 즉 벨리알의 자식들이 주변에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현대의 벨리알의 자식들은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향수도 바르고 단정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존경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하는데 요즘 아주 대형교회라고 아주 점잖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종교 일치 운동하고 다니는 아주 고상한 벨리알의 자식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가르쳐서 호도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떠한 일치를 보겠느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속된 말로 꼴통 목사라고 폄하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넓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무더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좋습니다. 중들도 좋습니다. 무당들도 좋습니다. 이슬람도 좋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힌두교가 빠지면은 섭섭하죠. 다 불러 모아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점잖은 벨리알의 자식들이 지금도 수두룩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리알의 자식들은 존재적으로는 즉 영적인 뿌리는 거짓의 아비에 그들의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지 않고 도무지 옳은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동성연애하고 동성연애한 것들을 또 잘한다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극도의 성적인 타락, 살인, 거짓 증언들 극도의 악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벨리알의 자식들은 벨리알이 그들의 나무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만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벨리알을 왜 정리했냐면 불량배를 통해서 불량배는 전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전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구나, 어둠의 자식이구나, 함께 해야 할 사람, 비록 불량배지만 조폭이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안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선량한 것처럼 보여도 벨리알의 자식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무한한 또한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